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전체 내용과 6장 2절까지의 말씀은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아주 실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 말씀 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말투를 써야 될지 또 누구 얼굴을 바라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게 피드백이 이렇게 잘 교통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음엔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잘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말 메시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참 과부와 젊은 과부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도와야 할 과부의 두 종류인데 사실은 바울은 그 두 종류의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분한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가 젊은 과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낸 진짜 존경받아야 할 모습이 참 과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면 참 과부 되시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 되지 말고. 이 설교를 이 가족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설교 내용이 뭐가 기억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참 과부와 젊은 과부 얘기야. 그랬대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떤 과부야? 하고 엄마가 물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젊은 과부야.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저는 근데 나는 젊은 과부야라는 평가를 아이들한테 들었던 그 집사님이 동행일기에다 쓰셨어요. 뭘 의미하냐 하면 그분은 참 과부세요. 이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고백한 것을 인정하고 참 과부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이 일부에 나오셨는데 제가 권면하고 또 위로해드렸어요. 그렇게 쓰신 걸 보니까 참 과부가 맞으시더라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단도 많고 또 좋은 교회를 가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만 해도 교회가 4개나 있잖아요. 또 이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좋은 교회,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찾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좋은 교회예요. 네, 그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비만한 교회가 아닌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너무나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닌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그 통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원하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비결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이 되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는데 사실은 교회의 실체가 어떠냐 하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가 있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저 좀 찾아가 보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때부터 보세요. 아주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 돼서 성령 충만하게 그림자만 지나가도 이적이 일어나고 하루에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오는 교회였어도 며칠 지나면 그 성찬에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워요. 상처를 입고 완전하지 않은 거죠. 바울의 서신서들이 언제 기록이 됐냐면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많은 교회에 칭찬도 있고 기뻐하는 내용도 있지만 아픔이 있고 연약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를 몇 번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을 이어갔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은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서 그 가치나 그 의미가 약해지지도 않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어떠한 자냐 하면 여전히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지금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냐 하면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 굴의 공동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갈데 없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쫓기는 자들이었어요. 갈데 없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 갈데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 서기로 그 결단을 하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늘 연약한 그 성도들의 문제와 아픔과 그 흠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 거룩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우리는 지금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는 지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야 하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는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묘사되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이게 성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찾으면서 어떠한 성도들을 건강한 성도라고 착각하고 사냐 하면 지금 유명한 성도예요. 지금 잘 나가는 성도예요. 지금 근심이 없는 성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면 좀 막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나 모든 것이 다 가진 자 같이 보이는 그러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건강한 성도는, 정말 진짜 성도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전혀 건강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와 상처는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공동체에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너무 잘 살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막 넘쳐나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아닐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삶의 그 걸음마다 우리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다 불러서 아둘람의 굴에 모인 그 사람들처럼 지금 남모르는 다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건강한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상에 자랑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는 교회가 사실은 가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많은 것 보이고 맨날 근심하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적인 비만증에 걸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의 건강함이 있다고 착각하면 우리가 정말 건강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내용을 설명해 줘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에 대해서 누가 고발하면 2-3 사람의 증인이 나오기 전에는 고발 자체를 받지 말라고.
장로는 여기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지금 장로님들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목회자가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원수가 공격한다 그러면 어떠한 대상을 먼저 공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이면 누굴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어요? 사탄이 안 돼봐서 몰라요? 어떠세요? 당연히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좀 흔들고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도 좀 하고 지도자에 대한 그 존경심을 다 빼앗아 가게 하고 그럼 교회가 흔들려요. 아주 쉬워요.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인 목표예요.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그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참 자격이 없는데 동일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 부름 받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목회자로서 지금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특별하게 탁월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더 탁월하지도 않고 똑같은 성도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비난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비난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첫 번째로. 그것이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나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시다고. 이건 진심이에요. 정말로 너무 좋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그 대학교 동창들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막 다 사는 모습은 다 각자의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한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훌륭하시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말이냐고. 그래도 마음이 어렵게 하는 사람 한두 명은 있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말로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섭섭한 것이나 아픔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관계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바뀌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한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건강해질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2번째 영역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결정이 뭘까요? 교회에서 그냥 은혜 받고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그 결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해요. 장로에 대해서는 2-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고소발도 받지 말고 어떤 형제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히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본보기가 되게 해서 다른 공동체에 그런 죄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죄의 문제인데 굉장히 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 같아서 섭섭하십니까? 네, 섭섭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교회에서 다룰 때 핵심은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실패해요. 왜요? 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성도로 부름받아서 막 살아도 될까요? 제가 혹시 막 살아도 된다고 설교하면 저에게 전화를 거세요. 제가 잘못 전하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게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죄를 범한 형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죄를 다루지 않고 그 형제를 용서한다고 하고 그것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일이에요. 죄를 다뤄줘야 해요. 죄를 다룰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다루는 일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보다 2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쓰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냐 하면 저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말씀대로. 그리고 그 죄를 다루어 주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영역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다룰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품어주고 그 형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그 범죄한 형제를 버릴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그 죄를 다루지 않고 품을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힘든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건강해집니다. 요즘은 이게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꾸 성도가 원하는 목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경솔하게 안수하여 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목회자인데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직분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맡길 때 우리가 흔히 속아요. 사람에게 속아요. 이 사람이 신실해 보여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사람을 꼭 반드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검증해 보셔야 돼요. 저를 대할 때도 정말 이 목사가 진짜인가? 그리고 신중하게 사람을 택하고 세워야 돼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에 실패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이제 그 권위와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분에 대한 설교를 몇 번 이야기 드리는데 그 연수가 지나서 직분 받는 게 위험합니다. 물론 시간도 그것을 검증하는 하나의 잣대이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검증해 주시는 그런 통과하는 그 확증을 받으시고 세워지시는 게 축복이에요. 본인에게 그렇고 공동체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반드시 그걸 또 지켜야 돼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지금 밝히 드러나는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는 다 드러나요. 지금 드러날 수가 있고 나중에 드러날 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드러나는 게 좋으세요? 나중에 드러나는 게 좋으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언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지금이요? 진짜입니까? 대부분은 나중에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이 위기가 좀 모면되어지고 지금은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착각해요. 내가 정말 죄를 안 지은 줄 알아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잖아요. 그 나단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 그 모든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불행한 건 뭐냐면 나중에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의 죄가 빨리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대가를 함께 지불하고 여러분 내가 죄 지어서 쓰러졌는데 내 손 잡아줄 수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그런 연약함과 아픔이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와 함께 선한 일도 지금 드러나는 선행의 축복이 있고 나중에 드러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게 이 선행하는 일에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에 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가끔 그런 심부름을 할 때 너무 기뻐요. 정말 갑절의 축복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는. 근데 언제 더 그러냐면 그거를 자기가 잘 드러내지 않으실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길이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지금 칭찬받고 보상받는 것보다 나중에 보상받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길이에요. 네 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종된 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으로 구분이 되냐면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섬김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섬기는 것을 원하는지에 딸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섬김 받는 걸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섬기는 걸 더 좋아하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섬김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 나를 인정해주고 날 대접해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안 하면 섭섭해요. 근데 내가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은 더 섬겨요. 보니까. 왜요? 그게 기쁘거든요. 그걸 시켜서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9절에 요한이 경고해요. 편지에다가 너희가 나중에 이 편지를 받으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좀 조심하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대요.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멍들고 병듭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막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막 받아요.
그 사람 본인도 막 아파요. 섭섭하고. 내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으뜸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으뜸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막 일어나요. 믿는 상전을 만나면 너희가 더 믿는 형제라고 그를 막 대하지 말고 더 잘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요약이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가능하면 건강해집니다. 이 일이 언제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양이 될 때입니다. 좋은 양의 무리가 될 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좋은 양인가? 여러분 어떠한 성도님이세요? 나는 지금 좋은 양이세요? 좋은 양은 어떤 양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성도예요. 근데 그 따라가면서도 잘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 밑에서 신하로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늘 자기의 주관으로 섬겼더라고요.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래도 막 가서 죽이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칼을 막 뽑아요. 다윗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그 사람은 요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장군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좋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양입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좋은 양은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함께 평화롭게 양의 무리를 이루는 일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좋은 양인가 아닌가. 그 좋은 양이 많으면 그 교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여기셔도 돼요. 누가 들어오더라도 품어낼 수 있고 녹아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안전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어도 요동을 쳐요. 건강한 교회가 아픈 교회로 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나 한 사람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로서 가능해지고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